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6,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때가 있는 것도, 어떤 때는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무엇을 바라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수년을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을 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질병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더 이상 기도해요? 내가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고, 마치 제자와 함께 있던 배후에서 그냥 주무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저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은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거기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마디에 그냥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출렁이고 넘치던 그 물결과 바람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어찌할 수 없는 40년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풍랑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가 곧 빠져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 속에 지금 있는 줄입니다. 저도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고 넘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 일이 끝없어요.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이 터지고,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터지고. 그냥 저희는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부분 미국 가정에 부부가 있으면 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자동차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뭐 몇 달 전에 그냥 완전히 엔진이 싹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집 앞에 있는 나무가지가 크게 떨어져서 또 렌트한 자동차에 지붕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계속해서 물질은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한 20-30년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번에 있던 목사님이 쓰시고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쓰는데, 미아텍 이 와셔가 그냥 또 산산조각이 나서 오래돼서 다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해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간청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이제 성공을 기대하려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막힙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태클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잃어버리고 내일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과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오순절 교인들이 가장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방언은 내가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가 다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잊어먹지 않는 한 간증을 부릅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어스 할아버지가 완전히 파산되었을 때 기도가 막혀서 그냥 교회 와서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흐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드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막혀있는 그런 탐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함께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지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도 맨날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눈물만 날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밤낮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없어서 서운함을 당하고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하는 게 나중에 지쳐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어서 자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너 술 먹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 얼마나 복통이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사장도 목사도 교회 장로도 내 사정과 형편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눈물만 흐리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을 줄 모를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찰 때 또 죄책감에 막 쌓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8절에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여도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눈물로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에 복받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나의 기도를 물리치셨다. 이런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안 나올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유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그 기도가 막힐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되어 가고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굉장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서울에서 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첩사, 즉 간첩 잡는 군부대의 방첩사를 없애려고 한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는
간첩이 우국을 그리고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스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파이 전쟁은 모든 정보를 다 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북한의 촛불이가 우리에게 끝없이 와서 간첩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반첩사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글자를 없애버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만들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막 흐름이 일어나서 그냥 눈물밖에 나타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그랬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탄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치고 외쳐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뜻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한테 도움을 달라고 소리치고 애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들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급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눈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눈물이 우리에게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을 다니고 다른 사람처럼 더 먹고 마시고 그거 하는 거 TV에서 연예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실컷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찍어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 저런 것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눈물이 그냥 늘 마음속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오소서. 내 마음에 그냥 응어리가 한 것입니다. 늘 쪼들리며 사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언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기도가, 내 스스로가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똑같습니다. 육체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단지 인간의 아버지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군의 주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 남자가 있는 아비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몸치가 있는 그런 많은 생물이거든요. 자웅동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남성의 염색소와 여성의 염색소를 가진 그런 동물도 많고 생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과학대로, 우리의 배운 대로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반문하고 그럽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밤,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서 완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고 맞고 이러한 것을 다 예수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미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소리쳐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또한 희생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많고 물질도 많은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복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한나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그냥 중얼거리고 이렇게 그냥 흔들고 있으면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너 술 먹었느냐? 아니다. 기도의 제목을 엘리 제사장한테 내놓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밤낮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엘리 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도 엉망진창으로 뛰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한나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한마디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가 아들을 낳으라는 이 말 한마디가 사무엘의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없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지만 다윗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곧 속히 보여주고 만민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기다리고 앉아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묵상 기도라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끝없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알릴 때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과 참 끝없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구하면 열릴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열리고 찾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지라도 주께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주께 향하게 하시고 할 말을 하나님께 할 말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